2015년 11월 달 미국 벤더빌이라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행정 건물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했던 겁니다. 이들이 시위했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면은 이 학교는 백인 우월 정책에 의해서 인종차별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시위를 하였던 겁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을 제시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일들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불의를 당하였고 인종차별을 겪었다라는 그러한 사항을 제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특별히 큰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위를 했던 배경은 무엇이냐? 자신들의 생각에 이 학교가 인종차별을 했다. 또한 자신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지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느낌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지금 이 가운데 불의가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느낌 가운데 학교의 행정에 대해서,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위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흑인 문화센터 앞에 한 변봉투가 이렇게 놓여진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면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난리를 치게 된 것이었죠. 학생들이 분노에 휩싸이면서 SNS에 올리면서 이것이 바로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이다 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막 사진도 올리면서 정말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명분을 찾았던 것이었죠. 이 사건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경찰도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 흑인 문화센터 앞에 변봉투를 두고 간 그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문화센터 앞에 변봉투를 두고 간 용의자 금방 찾았는데 이 용의자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체포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는 이 변봉투를 두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시각장애인 소녀였던 겁니다. 그 소녀가 거기다 변봉투를 뒀던 것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변을 거기다 두고 갔던 것이죠. 안내견이 변을 놓았는데 이것을 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봉투에다 담았는데 버릴 곳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소녀는 그냥 건물 앞에다 두면은 이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변봉투를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줄 거라는 생각에 그 변봉투를 학교 앞에 그 문화센터 앞에 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한 것이 없고 이것이 인종차별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용의자가 체포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었죠. 물론 시위하던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사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실수를 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근데 이들이 또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다음 날 이들은 또 다시 학교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고소를 했는가 하면은 이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배려가 전혀 없는 학교다라는 이유로 학교를 고소를 해버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심리를, 마음을 잘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체계가 있으면은 그 체계에 순종한다라는 그 생각은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권위에 도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느낌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에 따른 것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서서 이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의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나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 때 이들은 나를 전혀 따르지 않고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기 쉽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언제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 21장 2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이러한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정작 하나님께 가 있냐 가 있지 않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나를 섬기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이렇게 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보였을 때 설령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설령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여기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13절 후반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경외함은 단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 물론 경외함 그 자체적인 뜻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외함, 하나님을 섬기다, 제사를 드리다,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행하였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단순하게 사람들의 계명처럼 여겼던 것이었고 단순하게 형식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전례로 여겼던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방법, 우리의 선조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그저 예배를 드리자, 사람들이 말하던 방법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온전히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10년 전에 우리 모습, 20년 전에 우리 모습, 여러 가지 부분들, 사회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믿는 방법도 조금 달라진 것들도 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때는 찬양이 크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찬양 예배, 열린 예배로 이렇게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한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변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정해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형식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떠한 형식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여기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드리고 성찬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섬김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사람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감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찬양을 1시간 동안 드리고 말씀을 5분만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배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말씀 수두로 합니다. 저보다 말씀 잘 전하는 사람 훨씬 더 많고, 그런 다음에 세계 어디든 우리가 인터넷만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의 모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교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 나갔을 때 이것이 비로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교제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남쪽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생긴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순식간에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이들 가운데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에 왕이 되었던 사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여로보암은 걱정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옮겨버렸습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으로 옮겨버리고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편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날짜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단순하게 하나의 절기로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형식만 갖춘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작은 변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 변화라고 하면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있는 형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어떠한 형식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어떠한 작은 것도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세상에 의해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4차 혁명 중에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예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의 예배,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교제 역시 외면할 수가 없고 헌신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조차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법이고 이것이 교회가 보여야 되는 선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이것이 선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2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는 것인가 하면은 모든 기준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신 것인가? 곧 기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이한 일인가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달리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 없는 사회에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솔직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지는데 정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간단한 예화를 들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 이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의 의도를 의도가 파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를 아예 몰상식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기본 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미국 대학에 가가지고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장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 여성, 양성, 무성 하면서 여러 가지 성이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을 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단순하게 세네 가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몇백 개, 몇천 개의 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가 않죠. 어떻게 남성, 여성 이외에 도대체 양성은 뭐고, 무성은 뭐고, 중성은 뭐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도저히 논리가 아닌 것으로 교육 삼고 지식 삼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것을 아는 것이 마치 지식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미국의 일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사람들이 자주 말했던 거 남녀 평등을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그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90년대 그때는 남녀 평등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대가 좀 흐르다 보니까는 남녀 평등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더 이상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평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맨 처음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두 성에 대한 평등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그냥 단어를 바꾸면서 양성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성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여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한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 가르침으로밖에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데는 더 이상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자기의 중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이 사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께서는 주인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계획을 깊이 숨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이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냐? 누가 우리를 판단하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하면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죄를 범할 때 당연하게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된 모습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추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이 보이죠.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은 정작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들의 내면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행한 온갖 죄악된 모습들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도기장이 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봤자 나는 그 모든 사실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토기장이한테 진흙과 같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정작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냥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권을 지을 때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순간 더 많은 무게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든 사람은 하나님 통치하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러한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두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하나님 통치하에 있을 때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서 9장 20절하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반문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반문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의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편, 우리의 역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때로는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더더욱 나를 붙들고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질병을 퍼뜨리게 하시는 허락해 주시는 이유, 때로는 정화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초래하는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얼굴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좀 더 크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건강은 지금 이렇게 악화되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반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나를 보시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감사하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실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29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이때 당시 나무가 많이 났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레바논으로부터 나무를 수입할 만큼 이곳은 나무가 많이 자랐던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오래지 않아서 내가 빠른 시간 이내에 이 숲이 우거진 이 땅을 내가 기름진 밭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것은 솔직히 상상이 가지 않았죠. 나무가 워낙에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밭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설령 이 우거진 숲마저도 내가 언제든지 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변화를 주실 수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화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세상의 악을 정말로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허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강폭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소멸될 것이고 무지한 사람들을 거짓으로 재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올무에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봤을 때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하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책의 말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다시금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두운 눈이 다시 띄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되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 없이, 내가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러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가난하면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이 시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특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분명히 깨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배웠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기뻐한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권위자이시고 우리의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다른 데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신경 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